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마지막 시리즈 세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성경은 성령 해방죄, 배도의 죄와 더불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경각심을 갖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자, 오늘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시리즈 세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통하여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구하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사망,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사망이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망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사망, 죽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 그 사망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육신의 생명을 멸하는 것, 그 죽음,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대답은 no,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의 두 가지 종류. 첫째는 육체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멸하는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죽음, 육체의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뱃속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인간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편 90편 10절, 우리 인생의 짧음을,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할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가 있고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죄와 어떤 범죄자들을 얘기하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 다나토스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멸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사망. 성경은 사망의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멸함을 당하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육체 사망이 있고,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육체적 죽음, 한 번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제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여기에 불못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죽은 후에 육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영영한 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란 모든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죽은 후에 최후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친히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죽음을 맛본 후에 첫째 죽음을 맛본 후에 그 뒤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사망, 다나토스라고 쓰여진 그 사망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과 육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죄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죄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고 또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죄이고 어떤 죄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죄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고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서 사망은 지옥 불못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는 죄이지만 지옥 불못에 가지 않는 죄가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죄가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첫째 사망을 당하고 또 둘째 사망에 던져질 위협 앞에 모든 죄인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죄,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죄가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부분만 읽었지만 요 뒤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용서받는 죄이고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가? 우리는 이미 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시리즈 1편, 2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본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겠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이었죠? 바로 성령 회방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두 번째 시리즈에서 살펴보았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10장 26절에서 29절의 내용.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이것은 바로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배도의 죄이다. 배도의 죄. 이미 성경에서는 영원히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누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하는 사람,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그렇게 알면서도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사람, 타락한 사람, 그 교리를 버리고 배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시리즈 1편 성령 회방죄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배도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두 번째 시리즈 배도의 죄란 무엇인가라는 죄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배도하는 죄,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교리, 다른 구세주, 다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배도의 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공통점은 성도들의 윤리 도덕적인 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한 불신이나 또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변질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막고 지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포기하고 다른 교리를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배도의 죄, 또 성령 회방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증거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계시록을 마감하는 맨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이것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어지럽히는 사람,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 다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죄는 성령 회방죄요, 배도의 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용서받는 죄에 대하여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죄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죄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논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의 초상화인데, 자, 이 바울을 보면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의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25년 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도 아니고 예수를 막 믿은 초신자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은혜 체험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된 바울이 이제 25년 뒤에도 이 로마서를 쓸 이때에도 역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고 이것을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어떤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미워하는, 자신의 스스로 미워하는 어떠한 죄, 본인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허물, 그 허물들을 자기가 자꾸 짓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는 죄 가운데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진실한 성도의 고백이죠. 진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받았으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진실한 성도들은 탄식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말씀대로인 그러한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분명히 본인이 죄를 졌다고 하는데, 이 바울은 그러면 은혜 받고 나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는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았을까요? 자, 이 질문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에서 8장 2절 내가 원치 않는 자꾸 악을 행하는도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은 용서받았는가? 물론 바울은 용서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 자, 이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특별히 사랑했던, 그래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일평생 살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우리 이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죄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러한 죄진 사람, 이러한 죄, 지금 다윗과 같은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는 용서받았는가? 물론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는 시편 51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시편 32편, 38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와 같은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아무 죄나 지어도 정당하니까 이제 죄를 마음껏 지라고 하는 그러한 권유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간음의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니 죄를 실컷 지어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예전에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이제 바로 25절 8장 1절 2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정죄가 없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러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지으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죄 지으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분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남의 아내를 취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동일하게 이러한 죄를 지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지금 해 놓으신 기록입니까? 바울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로마서 7장 15절 8장 2절은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라는 교훈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죄의 권유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전히 연약한 모습, 옛자의 연약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실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록을 남겨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성경은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성적인,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죄를 짓게 된 하나님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원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의 뼈가 마름, 그가 토설치 않았을 때 그 뼈가 말랐다고 고백하는 고통,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이 그 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의 죄의 죄값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라도 행여나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경우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짓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과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 보면 만일의 죄라고 하는 것을 또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만일의 죄. 그래서 헬라어로 에안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만일, if,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 범죄하다, 죄를 지으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의 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 누가는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기서 누가는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이 비싸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믿고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알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의도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까 실컷 죄 짓고 살아라.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록합니다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를 지으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라고 권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죄를 지으라고 권합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성도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호적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동일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은 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로 인해서 그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그 술 취함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자기 아내라고, 자기의 생명 때문에 아내라고 거짓말하고 위험에 처했던 사람.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런 허물이 있었고요. 야곱은 속이는 자. 이 사람은 참 진짜 간사한 속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루벤. 여러분, 루벤 기사는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루벤은 서모와 통관했습니다. 서모와 통관합니다. 유다는 어떤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두 사람은 너무나 잔혹한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왔을 때 그 불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던 사람, 시므온 레위입니다. 요셉도 허물이 있었고,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늘 고자질하는 사람이요. 모세는 살인죄가 있던 사람,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족속과는 아무도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 충만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주님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붙들린 여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또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바울,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바울은 여전히 7장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큰 심각한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죄?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모세, 다윗, 바울을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를 타이핑했는데 여러분 이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뭐죠? 이들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 다윗도 사람을 죽였고요. 바울도 사람을 죽였고요.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 루벤, 유다, 가늠한 여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통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윗도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루벤은 소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유다는 다말과 물론 무식주게 한 거죠. 유다는 가늠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죄를 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사람이 이런 죄를 짓게 되지만 이런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 인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인물들에 대한 죄 용서받은 케이스는 제가 성령회방죄 3편, 성령회방죄 3편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성령회방죄 3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일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범하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다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곧이어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